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가 가는 길에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으로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릴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3년 8월 5일 토요 새벽 기도입니다. 벌써 8월이네요. 오늘은 신명기 19장을 통독하시고 묵상은 1절에서 13절을 중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9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피성에 대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 생활하면서 생길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무서운 살인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실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살다 보면 사람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살인도 종종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일시적으로 허용하신 제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피에 대한 복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기업 무르기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건 가장 가까운 친족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당했을 때 그들을 도와서 그들이 빚을 지거나 노예가 되었을 때 회복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를 여기에 첨부하자면 친족이 살인자에 의해서 죽게 되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대신해서 복수해주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피해 보수자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우리에게는 보수보다는 복수라고 하는 단어가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영어에서는요, revenge라고 하는 단어와 avenge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어서 그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편이에요. 감정을 가지고 사람에게 복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리벤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감정을 가지고 복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군가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동일하게 피를 흘려서 공의를 시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할 때에는 avenge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도 보면 revenger라고 하지 않고 avenger라고 하는 영어가 나오죠.
즉 감정에 의해서 사건을 보고 해결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분명히 우리 사회에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도피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살인자를 죽이라는 표현이 아주 자주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요, 생명을 경시하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생명을 존중하고 살인으로 인해서 더러워진 땅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민수기 35장 33절에도 보면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 억울하게 죽어서 피가 땅에 흘려지면 그 땅이 더럽혀지는 건데 그렇게 피로 인해 더럽혀진 땅은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깨끗해질 수 없다는 뜻이죠. 즉 피 흘림으로 인해 더러워진 것은 피 흘림으로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옛날 국가 제도가 미비한 시대에 하나님의 자구책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을 살인했다고 해도 모두 똑같은 동기와 목적으로 사람을 살인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기업을 무르는 자, 즉 보수하는 자가 죽일 수 있는 대상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만 이 보수하는 자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고의적인 의도가 없이 과실로 사람을 죽였다는 경우에는 달리 취급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피를 보수하는 사람은 과실치사이건 의도적이건 어찌되었던 간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내 가족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아무리 과실이라고 해도 사람이 죽었는데 무조건 원수 갚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원시적인 제도라 할지라도 여기 과실치사를 저지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제도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두신 목적이 2절에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인 경우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도피성은요, 어떤 사람이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였을 때 제대로 된 재판을 받기 전까지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만 보호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10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잘 생각해보면요. 사건을 당하고 보복살인을 하려고 하는 감정적으로 흥분해 있는 사람들 역시도 보호하려고 하는 제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35장, 여호수아 20장을 보면요.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 안에 머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날 때 대제사장이 살아있는데 그분이 1년 만에 돌아가시면 1년 만에, 그 대제사장이 30년 후에 돌아가시면 30년 동안 도피성 안에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고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는 도피성에 보내져서 도피성 안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는 도피성 안에 갇혀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면 죽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렇게 보면 그것도 일종의 형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에게 누이치는 시간을 주는 거였고요. 죽은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 형제들, 가족들에게는
그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대사장이 죽어야만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요. 과실치사도 죄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피가 흘려지고 그가 죽고 난 후에만 속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져야만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해방된다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고 난 후에 이제 도피성에서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가도 아무도 그를 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도피성의 제도입니다. 그 누구도 그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거죠. 도피성은요, 원래 레위 지파의 성읍이었어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가나안 전역에 48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 성읍으로 규정하고 그 성읍 중에서 6개의 성읍을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지정하셨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3개, 요단강 서편에 3개를 세우셨는데 이 6개의 도피성은 이스라엘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든지 접근하기 쉬운 것에 설치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땅 어디에 있더라도 반나절만 가면 도착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에 도피성을 정하시고 도피성 문은 24시간 열어놔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배려심, 깊은 자비와 사랑이에요. 그러기에 도피성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죄인들이 피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나의 도피성이라고 노래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즉 나의 도피성. 두려워하지 말고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도피성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살면 좋고 죽어도 더 좋은 것입니다. 또한 도피성은 원래 제사장의 성읍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억울한 사람들을 돌봐주도록 지시하셨던 거죠. 이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들에게도 열려져 있었어요. 그만큼 언제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셔서 안정을 보장해 주는 곳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도피성과 같은 교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그곳에 억울한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는 도피성,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새 힘을 얻어 해방받고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부지 중에 살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을 가지고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감정에 휘둘려서 즉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도하며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즉각적인 감정의 문제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 것인가? 여기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정을 가라앉히고 사탄이 우리에게 틈탈 시간을 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심호흡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도피성 밖에 있는 사람들, 죄를 짓고도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 여기 도피성으로 인도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여러분 모두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